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과 거짓을 버리십시오. 위선자가 되지 말고 시기하며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없애십시오.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산 돌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머릿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도 산 돌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희생제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고 이 보배로운 돌 위에 모든 것을 세울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 돌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건축자들이 쓸모없어 버린 돌이 그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네라는 말씀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되었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은혜를 몰랐지만 지금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사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께 복종하십시오. 또한 왕이 보낸 관리에게도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잘못된 사람을 벌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행동할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분에 관해 더 이상 험담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는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생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에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이제 길을 다니다 보면은 공사 현장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아마 흔하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건물들입니다. 이 건물에 여러분들 들어가서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리 요즘 집 구하기가 어렵다고 해도 여전히 공사 중이고 구멍이 나 있고 바람이 송송 들어가는 이런
공사 중인 집에는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이 앞에 뭐라고 써 있죠, 여러분?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편으로는 공사가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지나다니는 길이 너무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 공사가 언제 끝날까? 끝나기나 할까? 1년 전에도 저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공사의 현장에서는 빨리빨리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들이 있어요. 소음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한 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가 있는 현장들을 볼 수도 있는데, 어떤 공사의 현장은 저게가 지금 건축이 되고 있는 건가 멈춘 건가 알 수 없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두 곳 다 미완성인 공사 중인 곳에 있지만 얼만큼 그 공사의 현장이 진행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멈춰 있는가라는 그 차이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목사님, 저의 인생은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저의 인생은 완벽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도 여전히 공사 중인 인생이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처럼 청년이었을 때, 지금도 청년이지만 여러분들처럼 더 어린 청년이었을 때 어떤 선교단체 이제 집회에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본문과 구체적인 내용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강사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말이 당시에 저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프로필이나 또 뭐 싸이월드 이런데 공사 중 점점점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공사 중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이렇게 깊이 와 닿았을까요? 왜냐면 저의 현실이 정말 그랬거든요. 공사판처럼 난장판이었고 뭔가 하나 제대로 세워진 것도 없는 것 같았었고 믿음도 없었고 관계도 어려웠었고 성품적으로도 굉장히 서툰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여러분 공사 중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그렇구나, 나는 공사 중이구나, 그러면 좀 괜찮겠네 라는 위로의 마음과 안도의 마음과 나의 인생도 이게 끝이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때 아주 인상 깊게 그 단어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의 인생이 공사 중이긴 하지만 공사 중이라는 그 단어에 얽매여서 하나님, 목사님, 얘들아, 셀장님, 나 공사 중이니까 나 건드리지 마. 나 공사 중이니까 너가 이해해. 나 공사 중이니까 그런 줄 알아. 라는 변명과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건물 현장에서 공사 중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소음이 들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있는 것이 공사 중이지, 모든 것을 멈춰버리고 방치해 둔 것이 공사 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세워져 계십니까? 모두가 우리는 완벽하지 않겠지만 누구나 다 공사 중의 모습으로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현 주소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주 인상적인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여러 가지의 돌의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굉장히 본문이 길었죠. 1절부터 17절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셔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공사의 현장을 만들어 가야 할지, 어떤 건축자로 어떤 건축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야 할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의 현장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은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머릿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산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산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건축 자재에서 여기저기 돌을 검색하고 여기저기 돌을 이렇게 들추다가 이 돌 뭐지? 이상하게 생겼네, 못생겼네, 쓸모가 없네 하고 던져버린 그 돌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행색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이거 뭐야, 우리한테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 하고 던져버린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와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고 이 보배로운 돌 위에 모든 것을 세울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건축을 할 때에는 아무데나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돌을 세우고 이렇게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퉁이돌, 머릿돌을 먼저 세워놓고 그 돌을 기준으로 삼아서 돌들을 쌓아서 건축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되는 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돌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돌이 굉장히 불편한 돌이 됐어요. 그래서 버려지고 치이고 넘어지는 돌이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라는 돌을 하나의 건물의 중추가 될 수 있는 머릿돌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여전히 공사 중이고 여전히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처럼 앞으로 완성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워져 가는 그 가장 기초가 되는 주춧돌, 머릿돌을 어디에 두셨냐면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두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주춧돌이고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께 기준을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쉽게 내가 예수님에게 맞추기보다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좀 맞춰주세요. 제가 돌을 이만큼 세울 테니까 예수님이 옆으로 좀 와주세요. 예수님, 제가 100m 더 가고 싶으니까 100m 더 앞으로 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산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산돌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 죽어있는 돌이라면 그 죽어있는 돌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옆으로 가져오면 되는 거죠. 여러분, 공사를 시작하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을 건축하고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돌처럼, 그냥 버려진 돌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구석에 그냥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생의 기초가 되는 가장 주춧돌이 되는 그 모퉁이 돌에, 머릿돌에 예수님을 세워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다 대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초돌로, 머릿돌로 세워두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내가 뭔가 불편해지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나아감에 있어서 나는 내 멋대로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불편해지는 거죠. 많은 사역을 하고 섬김을 하면서 예수님, 저 그냥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형제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희 아울리치 가는데 사람들이 이런 안 좋은 피드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울리치를 가지 말고 내년에 가시죠. 라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어떤 결정을 하면 좋을까요? 형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형제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고 아울리치를 멈춰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에게 알려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같이 아울리치를 준비하다 보면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가지 말자는 그 형제님의 말 앞에 저는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넥스트드림 공사 중입니다. 멈추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애쓰고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망치와 망치가 부딪히고 돌과 돌이 부딪혔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공사 중이라는 그 현상 가운데서는 분명한 진전이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산돌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춧돌로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가 2학기 때는 더 열심히 말씀 읽을게요.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DBS 5개 들을게요. 이렇게 여러분의 의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처럼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 인생과 내 신앙의 기본이 되신 예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먼저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각오와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내가 이렇게 멋진 신앙인이 되겠다, 세상 가운데 멋진 영향력을 바라는 청년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흔들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가 되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도 산돌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희생 제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돌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산돌이 되어서 거룩한 성전을 함께 짓는데 사용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커다랗고 단단한 이런 강대상 같은 대리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돌 하나가 멋진 집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커다랗고 멋진 대리석 돌이 10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0개의 돌이 멋진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될 수 없습니다. 돌은 그냥 돌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반석처럼 굳건한 신앙인의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넥스트드림 교회, 넥스트드림 여기 예배에 많은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앉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다 따로 있으면 우리는 멋진 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도 산돌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이죠.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교회에 나오는 것도, 또 주님께 회개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만의 이 개인의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교회에 오지 않는, 그리고 방 안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고 찬양하고 싶어서 이어폰을 귀에 꽂고 태블릿 PC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도 하고 감동도 받고 헌금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나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이 완전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또 우리가 열심히 찬양했는데 이 교회 밖을 나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 왜 그러시지? 좀 별론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오늘 찬양이 좀 나한테 좀 감동이 됐었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 들을 수도 있고, 넥스트림 공동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다녀볼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단독자의 교회로서 설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교회는 우리 각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야지만이 아름다운 성전과 건물이 되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앞에 A라는 돌과 이 앞에 B라는 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여기 사랑이라는 형제님, 여기 사랑이라는 자매님과 믿음이라는 형제님이 있어요. 이 둘이 돌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돌덩이 두 개가 굴러다닙니다. 서로 굴러다니다가 만났어요. 스파크를 일으킵니다. 팍! 어떻게 될까요? 더 연약한 자매님이 굴러 떨어지겠죠.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이 아파 하면서 떨어지겠죠. 여러분, 이런 과정이 좋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고, 옆에 있는 사람과 마찰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이런 과정이 좋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조차는 절대로 그런 마음의 감정을 느끼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서로 연결되기를 거부하는 개인화주의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형제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2, 3년 되신 분이었는데 교회 나오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많이 챙겨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줘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에서도 형제님 너무 잘하십니다, 칭찬해주고 너무 사랑받아서 좋았는데 2,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셀에 다른 사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새로운 어떤 형제님이 저희 셀에 옵니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때 우리 형제님께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안 되는데, 그 형제 오면 안 되는데, 그 형제 오면은 내가 받는 이 사랑을 그 형제가 다 받게 될 텐데, 내가 여전히 이 셀의 막내가 돼서 우리 셀장님과 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불편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아직 초신자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누구누구야, 너도 사랑받고 그 사랑도 사랑받으면 되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다음 주에 그 셀 모임에 가서 형제님은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형제님은 정말 사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사랑해 주시고 저도 형제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형제님, 정말 형제님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주 느끼는 마음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사랑받고 있는 만큼 저 사람은 조금 더 인색한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이해받고 싶어 하는 만큼 다른 사람은 이해하는 마음이 조금 더 멀어지기도 하고, 내가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남들도 용서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죠.
그래서 쉽게 우리는 불편해하고 또 뒤에 가서 험담하기도 하고 나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공사장에 공사 중입니다라는 그 밑에 보면은 또 하나의 구절이 적혀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적혀 있었을 거예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아마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공사 현장판에서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는 문구를 넣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공사판이니까, 공사 중이니까 알아서 마음대로 다니세요,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먼지가 날리고 소음이 나고 때로는 자재물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얼른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아직 공사 중이니까 네가 참아, 나 원래 이런 사람인 거 알잖아, 나 원래 T야, 나 원래 알지, 나 이런 거 성격 이상한 거 알지 라고 하면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공사 중이고 조금 더 다듬어 가고 싶은데 여전히 먼지가 날리고 여전히 소음이 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너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으니 조금만 참아줘, 미안합니다, 내가 얼른 이 공사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우리 서로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산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놀라운 이름을 허락해 주시는데, 9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한 구절에 4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아래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여전히 실패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이름을 붙여주기가 쉽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백성이라고 부르셨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고 굴러다니는 돌덩이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는 제사장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소유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은혜를 몰랐지만 지금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다면, 내가 그런 모습이었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어떠한 사람, 형제 자매도 그런 모습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엉망진창인 굴러다니는 돌덩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며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얼굴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좀 어떠신가요? 사랑스러우신가요? 너무 사랑스럽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사실은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굴러다니는 돌덩이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사 현장에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빚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좌충우돌 우리를 공사의 현장 가운데서 서로에게 이렇게 아프게 하고 또는 새로운 도전을 주면서 세우시는가? 그 건물을 세우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아멘. 하나님께서 이 건축물을 세워져 가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세요? 우리 7월 달에 제자의 길 시리즈 말씀 처음 전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암송하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 많은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알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면 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숙하고 좌충우돌 공사판에 굴러다니는 공사 중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칠 때가 많죠. 여전히 손볼 때도 많고 여전히 완성을 하려면 아직도 먼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서로가 연결되어 완성되게 하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시겠어요? 아직은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의 위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공사 중이라는 말이 나의 성장을 멈추고 나의 신앙생활을 멈추고 공동체로 연결되지 않겠다라는 변명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은 공사 중이라는 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주님 그러니까 저를 더 만들어주세요. 저를 더 성장시켜 주시고 저를 더 깨트려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하게 해주셔서 저를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